좋은 날입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뒤에 분들에게도 즐거운 성탄입니다. 웃으면서 한번 해보이소. 그냥 그렇게 있지 말고.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그리스도의 축제 이런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날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잔치를 하는 그런 귀한 날로 지켜왔습니다. 중세 때는 이 크리스마스가 하루가 아니고 12일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좋겠죠? 직장 12일 동안 안 갑니다. 1월 5일까지 그냥 난잡하게 놀기도 했더랬어요. 그래서 종교교육이 시작되면서 크리스마스를 없애기까지도 했어요. 예수 탄생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난잡하게 놀면 되느냐. 그래서 프리탄들, 청교도들은 이 성탄절을 없애자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든 저렇든 이 성탄절은 지금까지 전 세계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소망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초의 성탄을 알리는 이 마태복음에서는 성탄절의 그 풍경이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성탄절의 그 풍경이 그렇게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16절에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아 대학살 사건입니다. 베들레헴 인근 예루살렘도 베들레헴하고 거의 붙어 있습니다. 하양과 질량처럼 요 정도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베들레헴 인근 예루살렘 전역에 있는 2살 아이 밑으로 아이들이 사내 아이들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은 그 가정의 경사요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귀한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유도 알 수 없이 군사들이 들이닥쳐서 그 아이들을 처참하게 살육을 합니다. 까닭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집 저 집 군사들이 마구 뒤져서 갓난아는 아이들을 처참하게 죽입니다. 왜 그런 일이 났죠? 알고 보니 성탄절로 인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때를 기준으로 2살 아래의 아이들을 헤롯 왕이 처참하게 살육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저 먼 동방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 동방을 바빌론 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1600km 멀어져 있는 그 바빌론 땅, 그 땅에 있는 동방의 박사들이 어느 날 찬란하게 빛난 별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별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코페르누스인가요? 그분이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 이걸 주장한 게 1400년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보다 1000년, 1500년 전의 사람이니까 그 당시로는 별들이 움직인다,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은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별을 관찰하는 동방의 박사들이 어느 날 빛난 별을 발견했는데 그 별이 움직이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서 그들은 이 별을 따라 먼 여행을 떠납니다. 그 별은 이 땅의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었고, 그리고 그 별이 머무는 곳이 어디인지를 이 동방의 박사들은 지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라는 것은 아마도 당시 하늘을 보면서 하늘을 숭배하는 사람들 중에 리더들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당시 하늘은 숭배하고 섬기는 신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은 하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하늘에서 찬란한 별이 움직이니까 그 별을 따라서 그들이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무려 1600km가 넘는 그 거리를 이동하여 그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머뭅니다. 문득 그별이 예루살렘에 머물었기에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까 그곳에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왕궁에 가서 묻습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그 별을 보고 그 왕에게 경배하려고 여기까지 왔다. 새로운 왕이 났는데 그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동방의 박사들이 그 왕궁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 박사들의 질문에 헤롯 왕을 비롯한 그 왕궁에 있는 고관 대작들은 아연질색을 합니다. 왕이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데 새로운 왕이 났다는 것은 이건 반역이 되고 어떤 반란이 일어난다는 징조와도 같습니다. 내가 여기서 다스리고 있는데 어떻게 새로운 왕이 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헤롯은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헤롯은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저 동남아에서 우리나라로 이주해가지고 시민권을 가졌다. 뭐 시민권은 가졌겠죠. 에돔 역시 이스라엘로 편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인정을 받았지만 그래도 에돔 사람은 에돔 사람입니다. 그 자기의 신분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늘 위태로운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왕이 이 땅에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이건 자기의 가문에 치명적인 위기를 맞이했다는 말과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헤롯은 새로운 왕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에게 너희들이 경배하고 나도 경배하고 싶으니까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박사들은 천사의 인도함을 따라서 다른 길로 가버렸습니다. 속은 줄로 알았습니다. 속은 줄로 알고 이 헤롯 왕은 무자비한 악행을 저지릅니다. 2살 아래에 있는 베들레헴 인근의 모든 아이들을 그냥 다 죽여버립니다. 엄청난 슬픔이 그 동네를 휩쓸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은 기쁨의 날입니다. 소망의 날입니다. 생명의 날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성경 속의 그날은 비참한 날이고 통곡의 날이고 슬픔의 날이고 절망의 날이었습니다. 왜 이런 슬픔과 절망적인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가? 왜 이렇게 2살 아래의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해야 했던가? 예수님이 태어난 것 때문에 그들이 죽어야 한다면 이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안 왔으면 2살 아이들이 죽을 이유도 없지 않을까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오시는 건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동방의 박사들로 별을 인도하고 여기까지 왔으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곧바로 베들레헴으로 오면은 헤롯 왕도 모를 것 아닙니까? 왕이 나셨든지 말든지 자기는 자기에게 도취되어서 왕궁에 있을 것이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헤롯 왕이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걸 박사들을 왕궁으로 인도해가지고 원수의 귀에 새로운 왕이 났다는 소식을 전하게 하고 그리고 2살 밑의 아이들을 처참하게 죽음으로 몰아가게 하셨는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동방박사가 태어나자마자 2, 3일 안에 찾아온 것도 아닙니다. 1년이 넘었습니다. 별을 보고 찾아온 기간이 1년이 넘었다고요. 그래서 2살 아래 아이를 다 죽이잖아요. 이게 금방 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헤롯 왕은 1년이 넘는 근 2년 동안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무슨 왕이 태어났든지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까맣게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별을 들고 와가지고 알려주신 것과 같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그렇게 알려가지고 좋은 일이 있었냐?
그렇게 알려가 헤롯이 할렐루야 찬양하고 경배 드렸더라 이러면은 이게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그 악한 왕이 그 사실을 알고 처참하게 유아들을 죽이는 그 비극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왜 헤롯 왕이 알게 하고 그 아무것도 모르는 2살 날의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해야 되고, 그 아이들의 죽음을 통해서 온 가정이 그렇게 비참하게 통곡하며 울어야 될 슬픔이 일어나도록 했을까? 생명이 태어나는 성탄절이라는데 이 성탄절의 모습이 이렇게 처참하다는 것은 왜일까? 오늘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이야기를 전하다가 뜬금없이 에레미야의 이야기를 이 복음서 안에 삽입해 놓고 있습니다. 2살 날의 아이들이 처참하게 죽음을 당했다라는 말을 소개하고는 왜 그들이 죽었는지에 대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이 마태는 구약의 성경의 한 부분을 등장시켜서 추석을 달아놓습니다. 그 이야기가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이 2살 아이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는데 그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마태는 밝히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밝히는지 한번 볼까요? 18절. 18절은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마에서 슬퍼하며 그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 이 일이 일어난 이유는 선지자 에레미야 때에 벌써 예언을 한 것이다 라고 마태가 추석을 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태는 라마에서 슬퍼하며 그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다 라는 에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2살 아래의 어린아이들의 죽음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라마에서 이 18절의 말씀은 에레미야서를 이렇게 보면, 구약을 보면 에레미야 31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 31장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선지자 에레미야가 눈물 흘리며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선지자 에레미야는 너무 슬픈 소식을 담고 그냥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가 뭘 예언하냐면 이 나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가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에게 망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해보세요. 주십니다. 이런 설교하면 굉장히 힘이 납니다. 근데 에레미야는 그런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망하게 된다. 너희들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지만 너희들은 지금 패망하게 될 것이다. 북한이 내려와서 이 땅을 쑥대밭 만들 것이다. 너희들은 다 포로로 끌려간다. 이런 설교하면요, 설교하는 나도 힘들지만 설교 듣는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확 돌 던집니다. 조용해라. 그래서 에레미야는 매우 많이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들어봐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 나라가 망해서 통곡한다는 겁니다. 어디서? 라마에서.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합니다. 자식이 없어졌어요.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위로받을 길이 없다. 에레미야가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여기서 라헬은 혹시 기억나요? 라헬.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라헬에게 한눈에 반했어요. 첫눈에 반해가지고 7년을 수일처럼 이렇게 수고했어요. 라헬은 너무 예쁜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냥 야곱이 그냥 빠져서 그 라헬 때문에 14년을 종처럼 살아요. 그리고 제일 사랑하여 얻은 아내가 라헬입니다. 이 야곱은 훗날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고 말하지 마라. 너를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래서 그 자손 자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되어져서 이스라엘이 야곱이 되었어요. 그 이스라엘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라헬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아버지는 야곱이고 이스라엘의 어머니는 라헬입니다. 자식이 없어졌어요. 그 말은 그 어머니, 그 라헬에게 있어서 자식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없어진 겁니다. 그들이 망해서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받을 수가 없어요. 이 나라가 망한다. 그 표현을 라헬이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다. 그래서 그 라헬이 어디서 울다 그러죠? 라마에서 울어요. 라마가 어디냐면 라헬이 죽어 묻혔던 무덤이에요. 그게 라마예요. 왜 여러분들 그런 말 혹시 아나요? 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아이고 우리 조상이 무덤에서 통곡하겠다 이런 말하는 거. 야, 이런 기막힌 비유를 오늘 새벽에 제가 또 올렸어요. 무덤에서 통곡한다. 지금 이 라헬이 무덤, 라헬이 무덤 그 라마에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을. 왜? 나라가 망할 거니까. 그래서 다 자식 같은 이스라엘이 다 포로로 끌려가니까 소망이 없어요. 위로받을 길이 없어요. 그 이야기가 지금 라마에서 라헬이 통곡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서에는 그 이스라엘이 멸망당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다 여기서 마치지 않고 그 이후에 16절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16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같이 읽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고 내일의 삭슬 받을 것. 그들이 그들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자식이 없어졌어요. 무덤에서 통곡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울지 마라. 이제 눈물을 멈춰라. 자식이 없는데, 자식이 죽었는데 어떻게 울음을 멈출 수가 있어요? 어떻게 무엇으로 위로받을 수 있어요? 아니야, 울지 마, 울지 마. 돌아온다, 살아난다, 회복된다. 그 이야기를 16절에 하는 거예요. 17절도 한번 봐요. 17절 똑같은 이야기 아니죠? 17절. 예레미야 31장 17절이거든요. 같이 읽을까요?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식이 죽었어요. 잃어버렸어요. 사라졌어요. 끌려갔어요. 위로받을 길이 없어요. 무엇으로 위로를 받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울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다시 살아난다. 돌아온다. 예레미야에게 그 메시지를 그 백성들에게 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마태는 이 메시지를 이 베들레헴에서 2살 아래의 아이들이 죽었던 이 처참한 이 광경 속에서 이 메시지를 끌어와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2살 아래의 자녀들이 헤롯에서 다 죽었습니다. 위로받을 길이 없습니다.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녀들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그 엄마의 마음속에 위로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위로받기를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끌어들이면서 그 다음 말이 뭐죠?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다시 살아난다. 다시 회복시킨다. 다시 일어난다.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마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이 처참한 사륙을 당했습니다.
마태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바벨론으로 비참하게 끌려갔던 것들과 연결시킵니다. 모든 자녀들이 끌려가서 사라지고 없어졌다. 이 말이 두 사람의 죽음, 아이의 죽음과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올렸어요. 그럼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그들이 왜 나라가 망했어요? 왜 포로로 끌려갔어요?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 죄가 그들에게 멸망과 사망을 가져온 것입니다. 헤롯 왕 때 2살 아래의 아이들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벨론 포로와 그 아이들의 죽음을 같이 연결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이유는 죄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의 죽음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2살 아래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고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묻습니다. 2살 아래 아이들이 뭐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그들이 무엇 죄인이란 말입니까? 엄마 석꼭지 깨물은 죄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마태는 예수의 탄생을 기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퍼포먼스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2살 아래의 어린애가 죽었어. 죄 때문이야. 2살 아래의 어린애가 죄 때문에 죽었다면 여러분 중에 살아날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도 죽어야 될 존재입니다. 그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나는 살았네. 아니요. 그 아이들이 죄 때문에 죽었다면 여러분은 10번, 1000번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마태는 그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존재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죽어야 될 죄인인 것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입니다.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 그렇게 꼬라보지 마시고. 기분 나쁘십니까?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죄인입니다. 정말로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 소망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태는 에레미야서를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울지 마라. 죽어야 되기 때문에 소망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위로받을 길이 없다. 그러나 이제 울지 마라. 이제 살아난다. 이제 회복된다. 예수님이 오셨다. 너희들이 다시 살아날 거다.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다시 회복될 것이다. 다시 소망을 붙들게 될 것이다. 이게 라마에서 설파하는 이 주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죽었던 아들이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는 한 줄기 빛을 볼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살아날 것입니다.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죄 가운데 죽어야 될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산 소망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네. 죄와 저주를 끊으신 우리 구주를,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라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물론 올 한 해 사업이 잘 돼가 돈 많이 버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게 여러분의 소망이 아닙니다. 죽은 존재가
오른쪽 주머니에 10,000원짜리 몇 개 있다고 그게 소망이겠습니까? 예,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서울대 가신 분 축하드립니다. 그게 소망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위로받을 길이 전혀 없는 그 라헬이 그 70만의 그 백성들이 돌아옴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죄와 사망으로 소망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새 생명을 얻고 살아남의 기쁨을 얻는 이 성탄절이야말로 우리에게 기쁨의 소망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일 제가 설교하면서 우리의 요절이 누가복음 2장 14절이었거든요. 이건 다 외우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지극히 높은 곳에 시작. 지극히 높은 곳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의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두 살 아이들이 다 죽음을 당해서 통곡과 처참함의 눈물이 가득 차 있는 이 성탄절이 이런 슬픔의 날이 아니고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평화가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죽음으로 처참함이 아니고 도리어 그로 말미암아 평화가 주어졌다는 건 말입니다. 여러분, 평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죠. 이 평화는 로마가 말하는 팍스,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건 나의 환경과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서 주어지는 만족감, 이게 평화, 살롬이 아니에요. 그건 팍스예요. 여기서 말하는 평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평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얻는 평화,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평화, 그게 살롬입니다. 살롬. 세상이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럼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비록 자식이 시험에 떨어져서 재수를 하더라도 예수 살아남의 복음 있게 평화를 누리는 거죠. 할렐루야. 비록 지난 한 해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또 얼마를 꾸어야 될지 고민하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평화. 여러분에게 이 살롬,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생명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올 한 해의 삶에 평화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참 소망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참 능력이십니다. 그분만 있으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는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는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위로가 성탄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나를 구원하셨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자유케 하셨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산 소망임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냅니다. 울고 웃었던 시간들과 사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것들로 위로받기를 거절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나의 산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참다운 위로와 소망과 힘을 얻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